오늘 29절에 보니까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나릅니다. 사실은 이게 모세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0장의 시내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는데, 이걸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이 아론과 백성들이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어 진노하면서 이걸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한 여기 이제 텐션과 긴장과 하나님이 이제 막 공동체를 떠나겠다 막 이런 말까지 나오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없는 우리의 여정,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모세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가는, 모세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 이제 드디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회복하는 증거로 말씀을 허락해 줍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큰 임재 속에 갔다 오니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여기 두 판이란 말, 둘 돌판이란 말을 우리가 조금 오해가 없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언뜻 모세오경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한 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또 다른 돌판에 이렇게 두 개의 나누어진 이렇게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그 당시의 언약의 법에 의하면은 마치 여러분 서류 작성할 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판 하나에 완벽한 그 원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그대로의 원본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 당사자가 서로 나눠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서 쓰면서 반절만 있는 계약서 보셨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계약서가 동일한 게 있어서 가운데 도장을 딱 찍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도장이 중간에 딱 걸치게 해서 찍어서 양쪽이 동일한 걸 가지고 나중에 증거를 삼는, 이 돌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모세가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좀 더 깊이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 모든 그 당시의 계약이 그렇게 써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이 그 당시 언약을 맺는 습관을 통해서 완전한 두 개의 이 종이나 또는 오늘은 돌판처럼 이렇게 적혀져서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참고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내용에 보면은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이 광채를 얼굴의 피부에 빛을 광채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 중세나 또는 그 모세 얼굴을 그린 그림 중에 모세의 이 머리 위에 뿔이 달리는 혹시 사진 보셨나요? 한 번도 못 보셨나요?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우시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인터넷 들어가서 모세 사진, 실제 사람들이 그린 모세 사진을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의외로 상당히 많은 사진의 그림에 모세의 여기 이마에 뿔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느냐? 오늘 29절에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다, 이 말이, 이 광채가 원래 빛은 히브리 말로 단어가 있습니다. 오르란 단어입니다. 오르, 빛이 있다, 오르. 근데 여기서는 독특하게 카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란. 무슨 단어요? 카란. 이 카란은 광채, 빛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 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카란이란 말에는 뿔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세 때나 많은 그 종종 화가들이 이 단어를 그대로 뿔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가지고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오면서 여기에 이렇게 뿔이 나와 있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모세를 무슨 마치 마귀처럼 그려놨네. 잘 이해가 안 갔는데 가만히 말씀을 연구하면 그 역사 배경을 보니까 이 원문 바로 29절, 오늘 여기 34장 29절에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그러한 번역본이 실제 있습니다. 얼굴에 뿔이 나왔더라 이렇게 해석한 번역본이 실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개역 성경은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서, 사실 이게 그래서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얼굴 피부에 광채가 있다, 이쪽의 해석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번역의 일부에는 모세 얼굴 피부에 뿔이 나왔더라 이런 번역도 있다는 거. 이거 잘못됐나? 이렇게 여러분이 혹시 이런 번역이 있으면 아하, 여기에 이런 또 배경 설명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저는 뭐 이게 뿔이냐 광채냐 이걸 저는 따지고 싶은 건 아니고요.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냐 이거죠. 왜?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29절에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생겼나요, 여러분? 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요.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여호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 이 근원이 모세가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만나고 온 그 증거로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영광의 하나님을 뵀다는 증거로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선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담대히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몇 번을 간구하는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정말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모세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모세 얼굴에 빛이 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빛이 일어나니까 29절에서 30절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게 여러분 간단히 그냥 번들번들 초원이 아니라 이렇게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우리가 실제 천사는 봐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게 상상이 되잖아요. 어떤 큰 아우라가 있고 이렇게 빛이 나고, 여기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면은 단순히 무슨 여기 윤기가 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어떤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함부로 태양을 보기 힘들 정도로 두려움을 줄 정도로.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두려움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저도 그런 경지에 갔으면 정말 좋겠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깊은 영적인 사람을 보면 여러분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걸 보이죠. 제가 유학 중에 그런 사람 한두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어떤 위험을 느끼는 반응이 너무 너무 신비적으로 제가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굉장한 경건의 삶을 삽니다. 대화를 하면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 강력한 영적인 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걸 훨씬 뛰어넘는 어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게 너무 심하게 떨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말이 끝날 때마다 얼굴을 뭘로 가리죠? 수건으로 가립니다. 예를 들어 한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왜? 이게 막 덜덜덜 떨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주눅이 들어있고 너무 무서워하니까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모세가 얼굴을 가리는.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31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군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강취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마치 여러분 어떤 쇠막대기를 자석 성분이 없을 때 자석에 막 이렇게 문지르고 나면은 이 쇠 막대기에 자색 성분이 있어 막 철이 붙듯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빛이 나며 두려움의 존재로 오늘 임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35절까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먼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떨기나무에 불 붙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이집트에 가서 열 재앙을 이룰 때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영광이라는 것은 막 다양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눈에 보는 빛과 하나님의 권능의 그 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막강한 힘이 임하니, 여러분 그 열정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이집트의 다 신들입니다. 그게 하나하나가 나일강을 중심으로 있는 신들입니다. 죽음의 신, 생명의 신, 나일강의 신, 생산의 신, 뭐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비의 신, 다 신들입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다 철떡같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장 이후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큰 천둥과 빛과 번개와 어떤 연기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떨고 아무도 산에 접근을 못하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냥 거기서 즉사할 것 같은, 마치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마치고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오늘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얼굴의 강치를 보고 그들은 우리의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면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십계명, 이 말씀이 그냥 모세가 산에 가서 스스로 그냥 새겨가지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옛날에 그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세의 얼굴을 볼 때 의심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광채가 바라보면서 그 두 손에는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그들은 인식합니다. 아하, 하나님의 임재하셨고 그분께서 말씀을 주셨구나. 그 얘기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끼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진 않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강치가 빈다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어떤 죽을 것 같은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모세의 이 역할을 하나님이 이렇게 증명해 주는, 모세의 그 두 돌판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롯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약 전체의 하나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혜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편이란 말 11시 예배 들었죠? 사실 그 설교 준비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끙끙끙 제가 알았습니다. 이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를 어떻게 성도들하고 나눠야 되나, 어떤 이해를 통해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나. 여하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오늘 보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처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도 모든 배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 3절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위엄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2절에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그 변화산상에서 크게 변하는 하나님의 광채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여기서 희다는 것은 우리의 세탁기로 빨래했던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두려움을 줄 정도로 하얀 하나님의 위엄의 색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을 대표로 한 베드로를 중심으로 세 제자가, 야고보, 요한이 세 제자가 여기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모든 교회의 대표입니다. 즉 이 얘기는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희는,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명령형입니다. 교회는 시대에 상관없이, 어떠한 문화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음식을 취해야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떤 인삼, 산삼, 홍삼, 백삼 다 해도 이걸 주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영양분에 만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간식은 간식이요, 약은 약일 뿐입니다. 약이 주식은 아닌 것입니다. 주식, 빵. 우리 원로 장로님은 떡으로 꼭 해석해 달라고 그러는데 떡 제가 가겠습니다. 장로님 참고적으로 제가 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는 빵입니다. 빵이 그들의 주식. 이 빵은 약하고 상관없이 매일 이 육체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떡이다. 근데 이것이 좀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 오늘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영의 양식이요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강단에서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아무리 웃기고 팔짝 뛰고 저쪽 뛰고 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한국말이 제가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설교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도 코미디는 여러분, 개콘은 TV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개콘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여기 유명한 철학이나 인생의 자기 성찰이나 개발서를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청산유수로 말씀을 잘하는 목사도 많이 있습니다. 저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입술에 복음이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복음이 있는지.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이 목사의 설교를 뭐 정지하고 목사님 틀렸습니다 이런 걸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바로 전하고 있는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목사가 땀만 다른 것으로 분주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연구해서 복음을 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식사 시간에 가장 기대하는 게 이상한 음식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밥을 잘해서 맛난 밥을 올렸을 때 여러분의 세포가 사는 걸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나올 때 저는 옛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와, 세포가 살아난다. 얼마나 이 맛있는 음식, 여러분 음식 먹는 식사 시간에는 맛있는 음식이 올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올라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건입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록에 보면은 빛이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달과 해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때문에 모든 것이 환하게 비칩니다. 두 가지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고 달과 해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성전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그 자체가 빛이십니다. 아멘. 이게 계시록 마지막 장의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참 빛을 보고 생명을 보고 생명의 구원을 얻고 모든 것이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면 볼수록, 그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에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4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를 앙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신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그의 광채, 영광을 힘입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힘입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녀들이 나아가서 여러분 잘 되면 전부 다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어떤 얘기했나요? 제가 시찰에 어떤 그 모임에 가서 어떤 분과 한번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아들이 좋은 학교에 갔다고 전화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몰랐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식이 잘 돼서 전화를 받는데 그 기분이 정말 자기가 천국에 와 있나, 너무너무 좋더래요. 여러분 대답은 안 하면 다 그러시죠? 여러분이 자식에게 이제 연락이 옵니다. 전화가 왔는데 경찰서입니다 이런 전화가 아니라 어제 전화가 왔는데 당신의 딸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방송에 한번 내고 싶습니다. 얼씨구 절씨구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전화 많이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한 그 예가 나옵니다. 99마리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 있다가 한 마리가 잊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를 열심히 목자가 찾았어요. 하늘의 아버지가 기뻐서 막 잔치를 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고 감정을 표현 안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하나님은 감정적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보면 알겠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본받았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서로 꽃처럼 빛날 때 하나님 아버지는 한박 웃음으로 하하하하하.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놀고 있을 때 가만히 제가 언뜻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봐요. 그냥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해요. 목사님 제가 어느 날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갔는데 딸내미가 누워있는데 얼굴이 천사 같아요. 모든 피곤을 내가 다 잊어버렸어요. 누구 얼굴 보고요? 자식 얼굴 보고요. 여러분 그게 뭔데 여러분? 나도 안기를 들고 자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고는 힘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새근새근 자는 자식을 보면서 힘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축복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꽃을 보고 기뻐하고 꽃아 고맙다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빛을 주고 물을 주고 공기를 줘서 이렇게 아름다우게 핀 꽃을 보면서 너가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본문에서 모세 스스로 이 광채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광채가 나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생명이 임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에 11장의 믿음의 증인들을 다 얘기한 다음에 나그네요 순례자 같은 우리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그의 얼굴을, 우리 얼굴을 그분에게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놀라운 힘이, 믿음의 여정의 소망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11장의 모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삶 속에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블레싱, 유대인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자주 하고 싶은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자녀들에게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좀 해주세요. 유대인들이 항상 이 축복들을 자녀에게 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입니다. 레위지파 즉 제사장들이 성전에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해도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의 대답은 아멘. 하나님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나 심판을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광야나 때로는 채찍이 있지, 열심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평강의 빛을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능히 우리의 순례의 길을, 우리의 믿음의 이 순례의 길을, 나그네 길을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